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1장 16절로 24절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신분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누구나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들은 왕의 하나님께로부터 왕됨의 축복도 있고 또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또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집계가 제사장이 됐어요.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구약에서는 흠이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하셨고, 신약에서는 우리 믿음으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반대로 우리가 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어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제사장의 자격은 신체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영적으로는, 영적인 걸 말하죠. 영적으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이 제사장의 자격 갖추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의 자격, 오늘은 등이 굽은 자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레위기 21장 20절 등 굽은 자는, 등이 굽은 자는 레위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등이 굽은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등 굽었다고 하는 건 곱사등을 말씀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등 굽은 사람, 곱사등 있는 사람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바가지 위에 안에 있는 것처럼 등이 굽어가지고 바가지처럼 이렇게 굴러간 사람. 자, 이런 사람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등이 굽은 사람은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어요. 성막을 옮기려면 옮길 게 많습니다. 성막, 이 칸막이 판만 해도 널판이 48개, 널판의 크기는 폭이 60cm 넘으니까 2자가 넘고, 길이가 4.56이니까 보통 우리 이 아파트 높이가 3m인데 3m 거의 중간치 되니까, 그러한 것들, 두께가 12.4cm니까 굉장히 두껍죠. 이동하면서 이거를 성막으로 쫙, 요새 말하는 이제 칸막이로 쫙 연결을 해가지고 세워야 되니까, 그 밑에 받침이 2개씩이니까 96개, 거기 또 중간에 이어되는 그 칸막이 연결, 그 막대기, 거기에다가 양쪽에 또 줄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옮길 게 많습니다. 자, 내부 텐트, 청색, 자색, 홍색, 간이개권, 배실, 또 휘장만 해도 얼마나 무거워요. 이 두께가 10cm 넘는 두께로 휘장이 되니까 두껍습니다. 외부 텐트, 검은 염소털, 덥게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손꼽만 해도 증거케, 떡상, 분향단, 등잔대, 번제단, 조각모를 만들고 노수로 쌌죠. 그러니까 조각모를 만들고 노수로 쌌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자, 이러한 것들을 옮기려고 하면 이 등이 굽은 자는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제사장이 되시면 지고 갈 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함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 주님 앞에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율법의 짐, 사망의 짐, 치료의 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각각 짐을 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 병사들이 자기 배낭을 지는 짐을 말하고 있어요. 군대 가면 배낭이 나오고 배낭 안에 물도 넣어야 되고 탄약도 넣어야 되고 텐트도 넣어야 되고 비상식량도 넣어야 되고 양말도 넣어야 되고 꼭 자기가 지고 가다가 야 오늘 여기서 야영한다 그러면 그 밤에 거기 삽 가지고 파서 거기서 홀을 파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 이러한 짐은 병사 자기가 져야 합니다. 큰 짐은 트럭이 옮겨지지만 각자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돼. 자기 마실 물, 비상, 식량, 자기 탄약, 자기 파야 될 삽 같은 거는 자기 배낭에 주고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 율법의 짐, 사망의 짐, 구원받는 그런 무거운 짐은 주님이 다 져주셨어요. 내가 져야 할 짐이 있어요. 병사가 져야 할 짐을 안 지면 그 병사는 병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짐을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시러 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 짐을 지셔야 합니다. 예전에 농사 지을 때 쌀 한 것만 80kg 되잖아요. 이거 혼자 못 옮기잖아요. 그 두 사람, 세 사람이 그와 같이 소에 싣고 해서 서로 이 짐을 져줍니다. 혼자 몰아내기는 못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품앗이를 해가지고 서로 모내기를 하고 별을 또 이렇게 거두고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 신앙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성도 간에 서로 짐을 져주셔야 돼요. 성도 혼자서 짐을 지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짐을 져줘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시 하나님이 많으니라. 자, 아프신 분이 혼자 이렇게 몸 관리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럼 성도가 어떻게 해야 돼?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성도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 짐을 같이 져줘야죠. 병문안도 가지고 특별히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의인의 강구는 역시 하나님이 크니라. 디모데전서 2장 2절로 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지어야 될 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항의식을 가지고 메시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맞는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은데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항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대하려 할 때가 있다고 말이죠. 트럼프를 향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총쏜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될 짐은 뭐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맞는 사람이든 맞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의 때는 로마 황제 네로가 황제 때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얼마나 기독교인 핍박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해 줘라. 기도해서 네로가 구원을 받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단정함으로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은 우리 구주 하나님은 이게 선하시고 받으실 만한 것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네로도 구원을 받고 네로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너네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네로 기독교 박해하니까 아주 저 인간 그렇게 악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짐은 뭐예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이 내 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움받았기 때문에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도 구원받고 그도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져야 될 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바울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야, 나 로마 시민권이고 야, 나가 니네들한테 이렇게 내가 매맞을 사람이냐? 이거 예수 죽음을 짊어지질 않으면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질 않았겠죠. 그러면 유럽의 복음화도 늦춰주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도 한참 늦어질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되려면 예수님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몸에 짊어져야 그래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지. 예수의 죽음을 내가 안 지면 예수의 생명 부활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6장 함께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 자하,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이 자기 그 자하를 부인하고 그 다음 자기 십자가, 아까 군인 배낭처럼 여러분들이 져야 십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말과 삶, 행동, 자 이런 것들을 지고 따라야지. 야, 예수 믿으니까 십자가 주님 다 졌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안 지면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제사장은 자기 짐을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져야 될 인생의 책임감, 말과 행동에 대한 그 짐을 져야 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서로 간에 져야 될 그 짐이 있고 그리고서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곱사등은 그 짐을 못 지는 거예요. 등에 이 바가지같이 흙이 나 있어가지고 짐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짐을 지질 않으면 곱사등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들이 곱사등이 아니라 낙타등이 돼가지고 짐을 지셔야 됩니다. 내 짐도 지고 또 다른 사람의 짐도 무거운 것 같이 지고 또 나라의 짐도 우리는 백성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같이 지고 또 예수님의 죽음의 짐도 내가 같이 지면 내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곱사등이 되지 마시고 나타등이 되셔서 짐을 지자. 무거운 짐, 쓸데없는 짐은 버리고 정말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져야 할 짐을 지고 가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0 함께 있습니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백막은 까맣게 이 각막이 뿌옇게 된 거예요. 요새 말하는 뭐 백내장, 녹내장 이런 식으로 우리 눈에 이게 뿌옇게 각막이 쓰여가지고 혼란, 모호함, 불분명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면에서 눈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를 초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눈을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오셔가지고 가장 많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눈뜨게 하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가지고 보게 하는 것. 영적으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함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 됩니다. 자, 눈 관리를 잘해야 몸이 밝고 영혼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성한 눈, 자, 네 눈이 성하면, 성한 눈은 흐리거나 염증이 없이 깨끗한 눈, 아무런 질병이 없는 눈을 말합니다. 네 눈이 성하면, 깨끗하면, 온전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빛을 받아 모든 행동이 질서 정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어둡게 되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온갖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성하면 우리 인생 자체가 온몸이 밝지만 눈이 나쁘면, 나쁜 눈이 되면 온몸이 어두워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둠의 길로 빠지는 겁니다. 나쁜 눈, 결점이 있는 눈이에요. 성한 눈은 그 육신이라는 집에 빛을 주고 성하지 못한 눈은 모든 것을 어둠 속에 잠기게 합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내적인 빛, 곧 마음이 어둡다면 캄캄한 정신적 암흑이 그 사람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나쁜 눈은 뭐예요? 편식. 전체를 못 보고 한쪽만 보는 건 나쁜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인들이 한쪽만 보면 나쁜 눈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쪽만 보면 나쁜 눈이에요. 이쪽만 보면 나쁜 눈. 반대로 이쪽만 보면 나쁜 눈.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낮도 봐야 되고 밤도 봐야 되고. 나쁜 눈은 뭐예요? 편식. 한쪽만 먹는 거, 음식도 한쪽만 먹는 음식은 나쁜 것처럼 보는 것도 한쪽만 보는 건 나쁜 겁니다. 이중 시각, 겹치는 시각. 하나가 둘이 하나. 하나인데 둘이라고 하고 둘인데 하나로 보이고. 이거 눈이 나쁜 거죠. 생명, 색깔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신호등 분별하지 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영적 시력이 좋아야 합니다. 눈이 밝은 사람은 온몸이 대낮과 같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눈이 나쁜 사람은 어두운 침침한 밤과 같이 될 거예요. 성한 눈은 건강한 눈으로서 올바른 가치 판단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보물까지 등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안질이 걸린다면 사물의 이치를 혼동하며 목적의식 없이 제멋대로 움직여 나갈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눈이 성했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을 딱 정복하고 나서 점령하고 나서는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능히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송이 봐라.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눈이 성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백막이 있는 자였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뿌옇게 보고 정복할 수 없다. 그들은 키도 크고 무기도 좋고 우리 가면 100전 100배 한다. 그래가지고 온 백성을 절망으로 빠뜨려서 결국은 가나안을 정복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둠의 눈은 무엇인가 씌운 거예요. 가룟 유다 눈에 백막이 있는 자. 베드로는 물고기만이 잡는 것 보고도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보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아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낯비어 돈과 욕심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못하고 돈으로 보았습니다. 많은 기적을 볼 수 없었어요. 바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게 빗나갑니다. 어둠의 눈은 무엇인가 씌운 거예요. 콩깍지 씌웠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콩깍지를 벗겨버려요. 바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서 위에 생명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비늘이 벗겨져야 합니다. 밝게 보아야 밝게 삽니다. 바로 보아야 바로 삽니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른 고백을 함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본질과 핵심을 간통하는 눈, 죽음을 넘어 존재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필요합니다. 영적 시선을 갖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울사도처럼 밝게 보고 바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봐야죠. 또 밝게 보셔야 돼요. 또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려면 시력의 청지기가 되셔야 합니다. 어쨌든 많이 보는 곳에 우리는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화를 많이 보면 영화에 빠지고 스포츠 많이 보면 스포츠에 빠지고 패션 많이 보면 옷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많이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배 잘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보면 주님 닮아가는 거고 반대로 이상한 거 많이 보면 거기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의 청직이 뭘 많이 보느냐 그것이 우리 눈을 좌우하게 됩니다. 교만의 눈, 증오의 눈, 탐욕의 눈, 분노의 눈, 편견의 눈, 절망의 눈, 시기의 눈, 질투의 눈, 미워하는 눈, 원망의 눈을 고치시고 범사에 감사의 눈, 믿음의 눈, 사랑의 눈, 긍정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삐딱하게 보는 눈, 미움의 눈, 절망의 눈, 또는 분노의 눈, 자 이러한 거는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눈에 백막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바로 보셔야 합니다. 레위기 21장 20절 함께 있습니다. 키 모자라는 난쟁이를 말하죠. 난쟁이는 제사장 자격이 없다. 성막에 텐트 치고 수리하고 짐승 잡고 각도 섬고 옮기려고 하면 이 정상적인 키가 되는데 군대 가도 키가 몇 미터 이상이야 키가 군대를 하잖아요. 이 키가 작은 사람 난쟁이는 이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한 사람, 믿음에서 후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난쟁이 되어 있으면 이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함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가셔야 돼요. 자라가지 않고 믿음이 난장이가 돼가지고 쪼그라들면 이게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베드로심 받고 하다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너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 지는 거 말씀해 주네. 베드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잖아요. 게다가 주를 위하여 순교 자리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잖아요. 자, 우리가 부르심 받았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주를 고백했으면 십자가도 지시하고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고 그 사랑한다는 고백 속에서 우리는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1에서부터 시작해서 100% 한 문화를 시작해서 업 문화까지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쪼그라들어서 난장이가 되면 일은 못해. 일은 못하고 입만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난장이가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요한일서 2장에서는 베이비 어린아기가 어떻게 돼? 보이 소년을 자라고 소년이 어떻게 돼? 청년을 자라고 청년이 어떻게 돼? 아비가 자라서 자식을 낳고 다음 세대 키우고 이렇게 성장해야지 난장이가 되어 있다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 겉사람은 낡아지더라도 속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난장이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믿음 안에서 잘하셔야 된다. 잘해야 온전한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22장 20절 고자는 안 된다. 함께 있습니다. 고안, 상한 자. 고안이 상한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고안은 정제를 만들어내는 남자의 생식기관입니다. 그래 고안에서 정제가 만들어지고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생식기관은 생명을 잉태하는 자손을 생산하는 기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합니다.
고환이 상한 자는 후손 자식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는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열매를 맺는 장소예요. 생식기능이 죽은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합당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를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외면하고 버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 이 죽은 씨, 이건 씨가 아니잖아요. 죽은 씨는 씨가 아닌 것처럼 고환이 상한 자,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원하시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의의 열매, 형통의 열매.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렇게 열매들이 잘 맺혀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야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나무는 살기 위하여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 혼자 살아야지 무슨 열매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나무는 자기 살기 위하여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요. 살면 다행이죠. 그러나 이제 나무가 튼튼히 잘 자라면 나무는 에너지 가지고 사과도 맺고 배도 맺고 포도도 맺힙니다. 자, 건강한 나무는 나무의 에너지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기 위하여 밥도둑 치신다면 열매 맺을 겨를이 없죠. 나 살기도 바쁜데 살아났냐고 바쁜 거예요. 그러나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매를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에게는 건강의 열매, 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의 열매, 지식의 열매, 물질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의 열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 이런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매를 맺혀서 나무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매, 사과나무가 그 사과 꽉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감나무가 왜 열매 맺었으면 그 열매는 줘버려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살기 힘들다면 살아내시는데 열매 맺을 겨를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건강합니다. 그런 건강한 열매 맺어서 나누셔야 되고, 우리 살만하다 그러면 물질의 열매도 초대교회처럼 같이 나누는 거고, 시간이 있다 그럼 시간을 내서 주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열매를 또 나누고 기도한다. 내 기도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열매. 자, 이렇게 열매를 같이 나누셔야 합니다. 열매는 자기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 열매를 바치고 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가인나무가 열매 잘 맺으면 주인이 와가지고 야, 너 잘했다 가지치게 하고, 겨울에 한파 만나지 않게 하고, 봄에 또 이 거름을 주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겁니다. 이처럼 열매를 맺고 받침을 통해서 우리 점점 하나님과 이웃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치는 은혜가 되고, 그래서 고환이 상한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 자, 등기 굽은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다. 교회 안에, 주 안에 할 일이 맨날 예수 믿어서 짐을 다 번지는 게 아니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기고, 내가 져야 할 짐, 이웃이 보니까 혼자 그 짐을 못 져. 그 쌀가마니 들어줘야 돼. 그러한 짐. 우리는 나라를 위하여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못 되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같이 짐을 줄 수가 있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면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눈에 이 백막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바로 보고 아주 믿음으로 보고 또 밝게 보아서 우리 여호수아 갈렙처럼 바로 봐야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열 정탐꾼처럼 삐딱하게 봐가지고는 가정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고환이 상한 자도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열매를 잘 맺을 때 거기에
제사장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제사장의 자격 갖춘 멋진 제사장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